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네, 말씀이 너무 비극적이어서 아멘이 힘있게 나오지가 않네요. 악을 행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 말씀인데요. 참 비극적인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다시 유다 왕국의 최종 멸망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는 말씀이 52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이제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에 나온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본서의 결론처럼 마지막에 이제 첨가가 된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 이후 본문을 보면은 나오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지내던 유다왕 여호야긴이 있어요.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왜 석방을 당합니까? 그것은 장차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의 성취를 분명하게 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영적인 교훈을 강하게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봐야 되는 그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요, 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이 공동체가 어떤 결말,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왕에 오른 후에 바벨론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왕으로서의 이름이고 본명은 matthaniah라고 합니다. matthaniah.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카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죠. 유다의 20번째, 20번째 마지막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왕이 오를 때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31살이 되었죠.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문제는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보 부족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잘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 뜻은 바벨론에 순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보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애굽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졌던 형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모습을 또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도 교훈을 삼고 본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한 11년 동안요, 예루살렘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만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결국 쫓아내기로 멸망시키시고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을 대적한 시드기야의 불순종이 도화선이 되어서 유다가 결정적인 멸망, 패망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앞서 여러 번 이제 반복되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록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 11년 동안 지켜보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돌이키지 않는 그 제약이 있다면, 또 회개의 때를 늦추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이 제약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인지, 그것을 끊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계속 미루고 있는 거, 괜찮다라고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신이 직접 왕으로 세운 이 시드기야가 반역을 일삼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습니다. 시드기야의 반역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된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3차 침략인데, 이 침략은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이루어졌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날짜가, 포위된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이것이 유다의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인 시작, 결정적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요, 18개월, 약 2년 가까이 이제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기근에 빠지고 끝내 성벽이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백성들의 굶주림,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의 얼굴이
숲처럼 숲보다 더 검게 변했다라고 말해요. 가죽만 남아서 막대기 같았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아주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가 버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버티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품은 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한 기대만 품고 그 불순종, 제약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시드기야가 선택한 것은요, 기껏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살고자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은 결국 두려움과 도망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답이 없어요.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하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에서 그 탈출에 실패합니다. 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끝은요, 도망할 길을 찾아도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고집으로 도망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판의 밤이, 이런 두려운 밤이 닥치기 전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왕과 군사들은요, 성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피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운명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경고를 잘 듣고 깨닫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참한 비극적인 장면이 나타나는데,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이제 무참히 이제 죽임 당합니다. 아들이 무참히 이제 살해를 당하고 자신의 이제 눈을 이제 빼버립니다. 눈을 빼서 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 언론으로 이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이가 32세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이 뽑혀버려요. 정말 참혹한 기록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두 눈으로 마지막 본 장면은 아들이 죽임당하는 장면이었고 결국 그것을 끝으로 자신의 눈이 이제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까? 말씀을 볼 기회는 많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무시하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 권세만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아요. 또 그가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고관들이 친애국 정책을 펼치는 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런 눈치, 시선 이런 것들이 얽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요,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합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는 결국 무너져서 슬픔으로 끝납니다. 세상적인 권세가 있다고 해도요, 다 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권세를 부리는 것이에요.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막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해버리는 것, 방종과 같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고한 모습, 이게 바로 자기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닫히기 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직 질병 상태가 초기지만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다음 달에 하다가 올해를 넘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같은 병원을 갔어요. 근데 같은 병원에서 그 의사의 말이 이제 달라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라고 진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면, 언제 계기가 되면,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조금만 더 버티면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요, 말씀을 보고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순종을 미루게 되고 기회가 닫힙니다. 그러면 도망을 치게 되고 더 깊은 심판으로 들어가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보지 못할, 봐서는 안 될,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이 인생 이야기가 특별한 악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미루는 버릇이 있는, 뒤로 미루는 습관을 지닌 모든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성도를 신방했을 때 들은 말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그때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게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고. 그것을 미룬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되는 줄 몰랐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52장 말씀은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미루고 있는가? 즉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티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혹시 회개의 기회를 습관적으로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시드기야 같은 그 실패, 그 비참한 심판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절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